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목사님 감사드리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저는 필리핀 네그로스 오리엔탈이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승재 목사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1년 전에 인도로 그 전에는 또 캐나다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로 가자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필리핀 두마게티로 가라는 명령을 듣고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가게 됐을 때는 필리핀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교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목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선교사 게스트룸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돈이 특별히 들어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쪽에 저를 초대하신 선교사님이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와라. 그래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갔습니다. 가서 그 목사님하고 한 2달 정도 지내다 보니까 저하고는 좀 약간 그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밑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딱 나와서 보니까 후원하는 교회도 없죠, 파송한 교회도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져간 돈은 아주 조금인데 집도 사야 되죠. 뭐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바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주 음식을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사실입니다. 궁금하시면 와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음식을 잘해가지고 이제 그 필리핀에 이게 골프 치러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그럼 김치 장사를 좀 하자. 그래서 김치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서 다 필리핀을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김치 장사는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버티는 것이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버텨야 될 것 같아서 김밥 장사를 했습니다. 김밥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저희 사는 동네에 신리만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상과대학 친구들이 그 김밥을 띄어다가 이제 학교에서 팔았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개념 자체가 우리는 이제 조금만 상하거나 그러면 뭐 폐기 처분한다거나 반품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말하다 갖다 준 김밥을 저녁 늦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상해서 또 팔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니 김밥 장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먹고 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 집에 이제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라고 하는 개를 한 마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아주 명견입니다. 명견.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강아지를 팔고 팔면서 개 장사도 하면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도저히 그거 갖다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저는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아오고 한국에 와서 교회 가서 또 선교사로 간다고 했던 사람이 또 금방 오면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교회에는 알리지도 않고 이제 이삿짐 센터도 다니고 노가다도 다니고 철거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필리핀으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간지 4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집사람에게 영상에서 나왔듯이 새벽 2시에 잠자고 있는 집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을 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안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깨우고 읽을 때까지 깨우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깨우더니
그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제 사역을 하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말이죠, 뭐가 있어야지 구제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여전히 후원자도 한 명 없고, 그러니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는 당신이 받았으니까 당신이 사역을 하시오. 나는 학교 사역하러 거기 갔으니까 학교 사역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줬습니다. 필리핀으로 아주 그냥 가라. 근데 하나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돈을 더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돈을 벌다가 하나님이 또 한 대 쳐가지고 오른쪽 다리가 빠지고 밑에 이빨이 위에 가서 다 박히고, 그래서 임플란트 23개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2년을 또 버텼습니다. 집사람과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그래도 구제 사역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교회들 다니면서 여기저기 보다가 이제 밥퍼 사역할 준비를 이제 그릇도 갖다 놓고 컵도 갖다 놓고 숟가락도 갖다 놓고, 한국에 왔다가 이제 필리핀 갈 때마다 갖다 놓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7년째 그리고 나서 6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가라고,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또 갔죠. 안 간다고 또 버텼더니 하나님이 한 대 더 쳐가지고 어깨뼈가 또 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면서 주님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여전히 변한 상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순간순간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살인 청부업자를 보내가지고 저와 저희 집사람을 300만 원의 한국 돈 300만 원의 살인 청부를 받았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살인 청부업자도 살인하지 않고 그 시킨 사람도 죄에 안 짓고 저도 안 죽고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정리가 되는데 갖다 놓은 그 밥그릇, 그걸 어디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데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급식을 잘 하잖아요. 뭐 어디든지 가면 급식을 하는데 필리핀은 급식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걸 주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제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돈이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그 선교사님 밑에서 나와서 제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벌어다가 준 돈에서 11조 드리고 뭐 했던 게 모아졌던 돈이 있었어요. 150만 원. 그래 요거 150만 원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니까 요것만 다 쓰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 주신 사역도 했고 죽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걱정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150만 원을 가지면 몇 번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고, 어디를 가야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얼만큼 밥을 해야지 얼만큼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녀오게 하셨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밥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필리핀 음식도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밥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25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주는데 너무 신나는 겁니다. 밥이 다 나갔어요. 저희는 쫄쫄 굶어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다음 주는 그럼 무엇을 할까 또 준비를 또 하고 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 150만 원이니까 5번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할 때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네 번째 하던 때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계정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제 프로필을 보더니 문자를 보냈어요. 필리핀 선교사님이시네요. 그래서 네. 아니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밥 나눠주는 사역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거기 어떤 동네인데 그 밥퍼 사역을 하세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글을 쓰고 또 며칠 동안 하던 그 사역들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줬더니 사람들이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당 준비되는 그 식사비가 1,500원 정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한 달이면 4번이니까 6,000원. 그래요. 그럼 6,000원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통장 좀 한번 확인해봐. 그 또 혹시 요즘 같은 시대에 미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그래서 통장을 확인하더니 집사람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갖고 왔어요. 보니까 말이죠. 처음 글을 올렸는데 28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6,000원요.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0,000원. 아멘 안 하시면 끝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000원. 어떤 사람은 5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내라 그럴까 봐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200,000원. 어떤 사람은 100,000원. 그렇게 해서 한 번만 더 하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다 못 써서. 지난 3년 동안 3년 됐는데 3년 동안 저희 6,000원씩 보내준 사람들이 보내준 돈이 총 2억이 넘습니다.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말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아버지시다. 만약에 제가 7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김치 장사로 서 있을 겁니다. 김밥 잘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잘 됐으면 김밥 장사하러 여기 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보내주신 분들이 다 이제 후원자들이 교회도 없고 처음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 준다는 의도 때문에 스님도 후원해주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들도 후원해주고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그냥 밥만 주는 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니까 타 종교들은 이제 서서히 빠지고 지금은 거의가 이제 한 90%가 기독교인들이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훈련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선교사는
배달부예요. 선교사는 배달부예요. 한국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들이 보내주시는 것 받아가지고 잘 배달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에 이게 배달 착오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을 미리 봐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 그 후원자 그룹이 비공개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사역비를 보내주시면 전액 거기다가 10원짜리 하나 저희가 안 먹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 국회에서 30년 동안 예산처장을 지내셨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희 그룹의 이제 감사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을 감사해 주시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나오면 그 후원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선교사님 한번 식사라도 같이 해요. 그러고 이제 불러요. 그래서 가서 만나 뵀는데 처음에 그 100만 원 보내주셨던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는 전혀 뭐 이게 소통도 없었고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분이죠. 근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근데 주머니에 딱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100만 원. 근데 제가 글을 올렸던 그날 제 글을 읽고 성령께서 막 충동질을 한 거예요. 야, 저리 보내라.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승재 선교사님 잘 모릅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사기꾼인지 진실한 종인지 그런 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 마음은 보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종이다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 100만 원 이거 다 보내고 나면 하나님 나 뭐 먹고 살아요? 그 기도했더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리마. 그러셨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 만나 뵀는데 그분이 100만 원 보내고 지금 뭐 옛날이나 형편은 똑같대요. 근데 집값이 한 2억 정도 올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남편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바퍼 사역을 하면서 저희 동네는 바퍼 사역을 그쪽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 집에 잠깐 와서 일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동네가 어디냐? 그랬더니 잠부항 기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곳에서 이제 살다가 저희 집에 와서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막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예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집에서는 쫄쫄 굶냐?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 그랬더니 자기네 동네에서는 쌀밥을 구경을 못 한대요. 그 왜? 그랬더니 궁금하잖아요. 쌀밥을 구경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그 동네를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말이죠. 논이 쫙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그 논 가운데 자기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필리핀은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1년에 별을 3번 추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쌀밥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자기 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논을 소작을 해주고 주인으로부터 그 일정에게 쌀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밥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뭐 화장품도 사야지, 샴푸도 사야지, 비누도 사야지 많잖아요. 애들 교육도 시켜야지. 그러면 쌀을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쌀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요.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그거 갖다가 이제 필요한 빚 갚고 그 다음에 옥수수 가루 사다가 옥수수를 가루로 낸 걸 팝니다. 그거 갖다가 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바퍼 사역을 하는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학교까지 걸어서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 8시에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끝나서
집에 가면 오후 8시입니다. 근데 말이죠. 도시락이 딱 요만한 도시락입니다. 요만한 도시락. 도시락에다가 옥수수 가루로 찐 밥을 가지고 와서 3분의 1 학교 와서 아침 먹습니다. 점심 3분의 1 먹고 나머지 3분의 1 학교 가기 전에 먹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반찬이라고는요. 국물용 멸치 있잖아요. 요만한 거. 그거 한 마리가 하루 반찬입니다. 하루 반찬. 그거 먹으면서도요. 꿈이 없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고 물으면 엄마 아빠 되고 싶은 게 꿈이랍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이 저와 집사람에게 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50명씩 저희가 품고 가슴에 품고 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6,000원씩 뭐 김치찌개 한 그릇도 6,000원 넘더라고요. 6,000원이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6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한 끼 1,500원, 한 달 4,000원, 4번 해서 6,000원.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저희 교회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2년 됐는데 다 전부 다가 천주교에서 그 다음에 이슬람에서 IS 아시죠? 이슬람 극렬 분자들 밥이면 해결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고 여호와 증인들, 몰몬 교도들 그들이 다 지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6,000원을 보내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도 가잖아요. 기도는 현찰이거든요. 여러분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딴 곳을 통해서 현찰을 보내시더라고요. 6,000원씩 해서 2억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서 친구들한테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면 좋을까 기도를 했더니 생일 잔치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일 잔치 때 막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은 생일 잔치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겁니다. 누가 케이크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꽃갈 모자 씌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일 선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긴 한국인이 와서 생일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바포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생일 잔치하는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3시 넘으면 다 돼가는데 끝낼까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돈이 없는데 생일 잔치할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름 3개를 땅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기도 끝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카톡으로 50만 원을 보내든지 빌려주든지 딱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뭐 구구절절하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50만 원을 보내주든지 빌려주든지. 그런데 딱 이거 읽었는 표시가 났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읽었는데 답장이 없는 거 보니까 사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사인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좀만 기다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카톡하고 왔어요. 봤더니 송금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번에 한국에 나와서 만났잖아요. 그분한테 만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든 생각이, 아니 이 선교사님이 아는 후원자가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이고 교회가 몇 교회인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보냈을까?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 5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50만 원이었던 거예요. 남편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딱 그 50만 원을 가지고 이걸 어디다 쓸까 하고 있는데 카톡하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들려지게 되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